돈의 에너지 흐름. 부처님이 알려주신 풍요의 법칙.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돈을 멀리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과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벌고 쓰고 나누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항상 모자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주말도 없이 뛰어다닙니다.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저축합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평생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고 투자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심지어 어려운 이웃을 돕기까지 합니다. 같은 노력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흐름이 막혀서 생긴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돈의 에너지가 막혀서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돈도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돈은 에너지입니다.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둘째, 돈이 머무는 사람과 떠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돈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돈의 에너지란 무엇인가? 여러분 손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요. 10,000원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이것은 그저 특수한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10cm 남짓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종이 한 장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이가 교환된 가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일을 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재능을 나눴습니다. 그 대가로 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0원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노동, 시간, 정성, 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에너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흐름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흐릅니다.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논밭을 적시고 나무에 물을 주고 물고기를 살립니다. 흐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강물이 한 곳에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모기가 꿰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병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야 합니다. 순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건강한 재물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잡으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한 푼도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막힙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올 통로가 막힙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한 푼도 함부로 안 씁니다. 커피도 안 사 먹고 택시도 안 타고 외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분이 답하셨습니다. 아깝죠. 억울하죠. 왜 내가 이걸 사야 하나 싶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아까워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면 돈도 그 마음을 압니다. 여기는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여기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맑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썩습니다. 불안, 걱정,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기쁨, 감사, 풍요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무작정 쓰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돈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 이 돈으로 누군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 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 생명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쓰면 그 돈은 진짜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더 많은 돈이 다시 여러분에게 흘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에너지 법칙입니다. 2장. 돈이 막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공통점 1. 돈을 미워함. 돈 밝히는 건 나쁘다. 돈 많은 사람은 다 나쁜 짓해서 번 거다.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돈이 막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미워하면 돈도 여러분을 피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더럽게 보는구나.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음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병원을 지을 수도 있고 학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큰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급고독 장자, 수달타 장자 같은 분들이 재산을 보시해서 사원을 지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돈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돈은 내가 좋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돈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도구다. 돈은 내가 베풀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공통점 2. 항상 불안해함. 이번 달은 어떻게 생활하지? 카드값 나가면 얼마 남지? 나이 들면 어떡하지?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돈이 막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항상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벌기도 전에 이를 걱정을 합니다. 쓸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돈은 불안한 마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은 에너지를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돈의 에너지를 막습니다. 마치 강물을 막는 댐처럼 불안이 돈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이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가래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갈구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가지고 싶다, 잃기 싫다, 더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바로 가래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쩌지? 돈을 잃으면 어쩌지? 돈이 더 필요해.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마음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돈도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걱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해한다고 돈이 더 생깁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불안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있다. 미래는 미래에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족,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편안하게 머뭅니다. 불안한 사람에게서는 돈도 도망칩니다. 공통점 3. 감사 없이 씀. 돈이 막히는 세 번째 공통점은 감사 없이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돈이 나갈 때는 억울해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 왜 내가 이걸 사야 돼?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흐름이 끊깁니다. 돈이 들어올 때 당연하게 여기면 돈은 여기는 나를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나갈 때 억울해하면 돈은 여기서는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감사하십시오. 이 돈이 내게 왔구나. 고맙습니다. 돈이 나갈 때도 감사하십시오. 이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대하면 돈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3장. 돈이 흐르는 사람들의 태도 25-40분. 태도 1. 돈을 존중함. 돈이 흐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큰 돈만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깁니다. 1,000원짜리 동전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정갈하게 정리합니다. 지폐를 가지런히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도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 에너지는 더 큰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함부로 대하는 곳에서는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한 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100원도 소중히 여깁니다. 100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100만 원이 오고 100만 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1억 원이 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큰 돈이 올 리 없습니다. 100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을 잘 다룰 수 있겠습니까? 돈을 존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생각합니다.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돈을 대합니다. 그러면 돈도 친구처럼 여러분 곁에 머뭅니다. 함부로 대하면 친구도 떠나가듯이 돈도 떠나갑니다. 존중하면 친구도 머물듯이
돈도 머뭅니다. 태도 이 쓰는데 두려움이 없음. 돈이 흐르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쓰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작정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낭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쓸 줄 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사도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아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도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이 흐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씁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책, 건강을 위한 운동, 관계를 위한 선물, 이런 것들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목적 있는 소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충동적으로 쓰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충동 구매는 후회를 낳지만 목적 있는 소비는 가치를 만듭니다. 이 책을 사면 내가 성장할 수 있어. 이 운동에 투자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이 선물을 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돈을 쓸 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쓴 돈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책에서 배운 지혜로 더 큰 기회를 잡고 건강해진 몸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좋아진 관계로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태도 3. 먼저 흐르게 함. 돈이 흐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품, 나눔, 투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생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는 것은 베풀미 아닙니다. 마지못해 내놓는 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진정한 베풀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면 많아지고 아끼면 줄어든다. 베푸는 자는 복을 받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는 자신도 이롭게 된다. 마이너스 법구경 제15장.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베풀면 줄어야 하는데 많아진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돈의 에너지 법칙입니다. 먼저 흘려보낸 사람에게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우주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이 되어 흐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고 돌아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풀 때가 되면 기꺼이 베푸십시오. 나눌 때가 되면 기쁘게 나누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돈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장. 돈의 흐름을 바꾸는 3가지 실천 40-50분. 실천 1. 돈에게 말 걸기. 이제부터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상한데요?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쓸 때도 말을 거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좋은 곳에 쓰여주세요.
돈이 들어올 때도 말을 거십시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잘 있다가 좋은 곳으로 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아 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이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친근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돈도 여러분을 편하게 여기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실천 2. 돈을 보낼 때 축복하기. 두 번째 실천은 돈을 보낼 때 축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깝다. 왜 이렇게 비싸지? 또 돈이 나가네. 이런 마음으로 돈을 보내면 돈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돈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쓰는 행위가 달라집니다. 억울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쓴 돈이 누군가를 돕는구나. 좋은 일이구나. 실제로 한 분이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할 때마다 이 돈으로 식당 사장님이 행복하시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이 손님, 오늘은 서비스입니다라며 공짜 음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유독 그분에게만 자주 서비스를 주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축복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돈을 보낼 때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실천 3. 돈 일기 쓰기. 세 번째 실천은 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가계부와는 다릅니다. 가계부는 숫자만 적지만 돈 일기는 마음을 적습니다.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들어온 돈 얼마, 어디서, 어떻게. 오늘 나간 돈 얼마, 어디에, 왜. 그때의 마음 상태, 기쁨, 불안, 감사, 후회 등.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월급 300만 원이 들어왔다. 감사하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 저녁에 외식비 5만 원을 썼다.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아깝지 않았다. 이렇게 쓰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불안할 때 충동 구매를 하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쓴 돈은 후회가 없네. 돈이 들어올 때 기뻐하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런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한 마음을 키우고 축복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돈과 화해하는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우리는 돈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오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떠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돈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은 적이 아닙니다. 돈은 여러분의 삶을 돕기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귀한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환대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손님을 함부로 대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대접하면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에너지입니다. 흘러야 살아납니다. 돈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돈에 감사하십시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먼저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돌아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했던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돈이 없으면 어쩌지? 나중에 어떻게 살지?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이런 걱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올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3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흐름은 아주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돈을 보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돈을 쓸 때는 좋은 곳에 쓰여주세요 라고 축복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5분만 투자해서 오늘의 돈 흐름을 적어 보십시오. 단 이 3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후 여러분의 돈 흐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면 많아지고 아끼면 줄어든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돈의 에너지가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부록 30일 실천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매일 체크해 보세요. 30일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돈 흐름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10분 이내 지갑을 열고 돈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하기. 나는 충분합니다 3번 되뇌기. 오늘 감사할 것 3가지 생각하기. 돈을 쓸 때마다 좋은 곳에 쓰여주세요 마음속으로 말하기. 억울한 마음 내려놓기.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기. 매일 저녁 취침 전 5분 오늘 들어온 돈과 나간 돈 기록하기. 그때의 마음 상태 적기. 오늘 돈에 대해 감사한 점 찾기. 내일의 다짐 한 줄 쓰기. 3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 이어주세요.